하나님 말씀 아가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빛을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보려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망우가 60이요 비변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과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여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모든 말을 이제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 한 말씀 얼만큼 그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작하는 말씀으로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여 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 디르샤라고 나는 말은 이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쁨, 즐거움, 분열왕국 시대 때에 여러 범의 그 별궁이 있었는데 이제 북왕국 수도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여기에 우리 그 낳은 자 중에 귀중히 여기는 자라고 표현이 된 것은 매우 사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하려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말을 가지고도 다 부족하겠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려면은 아무리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끼리 관계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그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전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다가 이렇게 어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냥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있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분주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24시간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저는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라 그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호세아를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31장 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나 같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너무 모르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불행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잘해서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시는 거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봐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이 참으로 불편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라고요. 자기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마도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일밖에 우리에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바라보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새 영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우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맺힐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 먼저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불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창세기 2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마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여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아마도 지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에 대한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곧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하나님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했을 때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시고 세리가 의롭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내 사랑아 너희 어여쁨이여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그 얼마나 그 애타게 찾는 그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찾는데 그 하나님의 지금 그 술람의 여인과의 그 사랑을 묘사했지만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전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에 금을 던져서 이제 그것을 잡아서 모든 것을 또 이게 갈라놓는 그러한 말씀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라고 표현한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양을 하나님께서 묘사를 했지만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잡수실 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너희 선생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에 그렇게 찾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아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 사신 교회다, 피로 사신 우리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지금 그 표현된 그 아름다운 모든 그 단어들이 그렇게 이제 그 단어들이 나왔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찾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오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특별히 또 많은 그 비유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을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천국을 샀다라고 그렇게 반대로 이해를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이제 찾으러 다니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다. 이 말씀은 미리 창세기에도 나온 말씀이 아닙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20년 동안 같이 라반 집에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품삯을 정하라 그러니까 삼촌 그 양에서 아롱진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롱진 것, 얼룩진 그 죄인의 모습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위해서 우리를 사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끝까지라는 것은 어딘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것은 중간에 우리가 다른 짓을 해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다가 이 세상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미워하는데 내가 어찌 저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농부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과은지기에 와가지고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그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3년 동안 와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뽑아버려라 라고 했는데 과은지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내가 잘 가꾸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3년을
3년을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이라고 뭐가 또 나올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원지기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좀 한 해만 1년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해가 되면은 그러면 주인이 말할 때 그것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래 주인의 말대로 뽑아버리겠습니까? 또다시 1년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과원지기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짓을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뽑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잘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원에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원지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런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빛을 버린 군대 같구나. 우리는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빛을 버린 군대 같구나라는 그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콩깍지가 눈에 띄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별 볼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죽자사자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사람이 무슨 모습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무궁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은 끝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간에 그만두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천국에서 하늘과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